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자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는 룻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인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우리는 룻기의 각 장과 매 절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와 자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 역시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와 자비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때문에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안고 새벽에 어둠을 뚫고 매일같이 교회로 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상실의 아픔을 안고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던 나오미가 우리 자신과 같았고, 그런 나오미를 껴안고 한 몸이 된 룻이 예수님 같았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도 기업을 물을 신성한 의무를 다한 보아스가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던 룻기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도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만큼 높고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아스는 아내와 사별을 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고 큰 부자였던 보아스는 그가 가진 재물과 지위로 얼마든지 다른 여인들로부터 자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늙은 노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에게 자식을 갖는 일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남편을 잃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여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남편과 1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룻은 본래부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는 것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 늙은 보아스와 불임의 여인 룻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나온 이력을 보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런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울컥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남녀를 품어주셨고 룻이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과 젊음으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보다, 결혼을 한 보아스나 룻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의 철통 같은 불임의 장막을 뚫고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다 늙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을 품에 안아본 적이 없는 보아스, 또 결혼을 해서 10수년이 지났지만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룻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고서 큰 상실의 아픔을 부여안고 살아왔던 나오미는 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감격하고 기뻐하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이 맛에 하나님 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먼저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때 가장 크게 흡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더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기뻐할 일, 행복할 일이 없을 것만 같고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보아스와 룻의 불임을 뚫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오미의 손자,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름 없이 아무개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 손자는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하는 자요, 또 늙은 나오미의 노년을 봉양할 자라고도 합니다. 다 죽어가던 나오미의 삶에 생기가 돌게 하고 또 나오미의 노년을 돌보게 될 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그 손자는 나오미를 사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2 아들마저 먼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나오미가 상실의 아픔도 컸겠지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고 마라의 뜻은 쓴맛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로서는 전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쓰디쓴 마라의 인생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사랑해 줄 손자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감싸고 있던 그 두터운 마라의 쓰디쓴 겉옷을 벗겨내시고 나오미를 진실로 나오미,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나오미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지금 슬픈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나오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슬픔에 베옷을 벗겨내시고 나오미 기쁨의 띠를 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입니다. 그 룻이 낳은 아이를 받아 품에 품은 여인은 그 아이의 할머니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를 기르는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갓 태어난 아기의 양육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갓난 아기의 양육이 힘들어서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다시금 아들을 얻은 기쁨, 회복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룻도 지난 10수년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들이 없었던 슬픔과 있던 아들을 잃은 슬픔 중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그것도 장성한 아들을 둘씩이나 잃었다면 그 상실과 아픔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 그 나오미를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의 아픔을 치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상실의 슬픔을 부여안고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토록 품에 품고 싶은 아기였지만 기꺼이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였지만 시어머니가 낳은 아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웃 여인들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 돌보는 자입니다.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나오미를 오벳, 섬기고 돌보는 손자가 될 거라는 의미였어요. 이웃들도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과연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될 만큼 뭇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심성을 지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진실로 아름답고 진심 어린 사랑을 하는 이 시대의 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강의 첫 시간에 이 룻기가 21장이나 되는 사사기 그리고 55장이나 되는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분량은 불과 넉 장인데 아주 작은 성경인데 룻기의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했어요. 특히나 룻기가 없는 사사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사기만 있고 룻기가 없다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왜?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입다, 삼손 등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사들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잠시 회복되는 듯 했다가 얼마 못 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일이 옳다고 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욕망을 따라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 사사 시대에 룻기가 있었습니다.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암흑천지인 사사 시대에 룻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야 이 족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막 오벳을 낳은 룻은 이새가 태어날지 또 다윗이 태어날지 누가 태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는 룻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룻기의 마지막을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의 증손자 다윗의 탄생을 알리며 룻기에 막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자가 다윗입니다. 수십 편의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가장 신실했던 예배자가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인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어둡고 캄캄한 때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물줄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의 끝은 언제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다윗을 낳았더라, 빛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다윗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다윗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뿐이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발하는 룻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의 다윗을 낳는 룻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룻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소망에 더했을 나 어두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